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이제 큰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아가야 지방이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에 요청을 해요. 좀 이 우리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니 우리가 좀 헌금을 좀 걷어서 그들을 좀 도와줍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협조, 연보라고 할까요? 그들을 돕는 헌금을 1년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가지고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그 일을 매듭을 짓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많은 그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연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동참하지 않은 그것을 바울은 독려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동참했으니 너희들도 함께 이 일을 매듭을 지어서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었어요.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누가 이 헌금을 전달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요. 세 사람을 뽑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세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 여러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줄 사람에 대한 소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 예?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참 아들, 나의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디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 네가 대신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디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디도는 그 바울이 요청할 때마다 거기에 응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뭘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머물며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간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달려가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수모와 굴욕을 안겨다 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수모와 굴욕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같은 마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는 간절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처럼 디도도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서로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모와 굴욕을 안겨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편지와 함께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누구로부터 느끼게 되었을까요?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간절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응? 또 하나는 뭐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았을 때에 디도가 그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한마디로 뭐예요? 오케이 했다는 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들고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해진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원하는 거. 항상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활동을 하다 보면 기관할 때 여러 생각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서는 그 기관이 건강한 기관, 성장하는 기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관이 될 수 없어요. 서로가 뭐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서로가 앞장서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기관이 될수록 그 기관이 뭐예요? 잘 되는 기관이에요. 집안도 뭐예요? 아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네 혼자 해. 라고 하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그러지 잘하시네 여러분. 그런 집안은요, 콩이 갈아서 하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이제 우리 한 52명이 갔잖아요. 야유회 모처럼 만에 야유회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의 뷰가 이야,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뷰를 처음 봤어. 나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그 식당의 뷰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야, 꿀같이 밥이 맛있더라고. 와우, 제가 그래서 넘치도록 밥을 먹어 배가 좀 나왔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말해요. 그 일을 하면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뭐 1인당 회비 10,000원 거던데 제가 먹은 음식값만 해도 뭐냐면 제가 뭐 먹은 줄 알아요? 오리백숙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에게 밥도 주고 교인들에게 선물도 주고 다과도 주고 다 그런 거 보면 이게 뭐예요?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할 때 뭔가 보이지 않게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떤 기관에서나 교회 일을 뭐 할 때는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주의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선뜻 자신이 가겠다라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걸음이에요. 그 어려운 걸음을 디도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보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드보라 여성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이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보세요. 보면 이 드보라 여성교회도 나이가 다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60은 요새는요 거기서 7을 곱해봐. 6, 7에 40이야. 그러니까 60대는 몇 살이라고요? 40대요, 40대. 누가 나보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몇 살이라고요? 2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60대거든. 6, 7에 40이 7을 곱하거든, 나는요. 50대는 뭐예요? 50대는 뭐예요? 7을 곱해봐요. 몇 살이라고요? 35.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일수록 더 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보라 여성교회가 굉장히 젊은 기관이에요. 보세요. 오늘도 보면 무슨 색이야 저 색이? 예?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야, 초록색 아무나 소화 못하거든. 그런데 드보라 여성교회만 소화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걸쳤어 여기에? 야, 여기에 또 매력의 포인트를 하나 줬네. 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더 젊어 보여. 그러니까 드보라 여성교회 얼마나 복받은 여성교회예요. 인원도 많지. 그리고 뭐예요? 젊고.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뭘 시키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근데 세 사람만 아멘 하네? 네? 모든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들이 아멘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제가 어제 가니까 우리가 야유회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를 못 가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마음속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할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명의 성도였어요.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무명의 성도를 소개하면서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교회 안에서 칭찬받은 사람. 아무나 이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아무나 택해가지고 당신이 좀 이 물질을 전달하는데 책임을 가지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귀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이 헌금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주의 일에 무엇보다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관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기관의 일꾼이야. 정말 저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살아나는 거야.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야. 이런 이름이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예?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맞아요? 정말이죠? 네, 그런 순간 빛이 나는 정말 권사님 때문에 기관도 여러분 집사님 때문에 빛이 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꾼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7집사를 뽑을 때 그 7집사를 뽑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 그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예?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을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는 마음에 확 들었어. 겉모습과 외모를 볼 때 아주 훌륭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내가 마음이 확 드는데 저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데 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들들을 다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 오케이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는 아들을 다 면접했는데 오케이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아니 네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한 명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인데 그 막내가 저 뒤에서 뭐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을 대신하여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아들은 준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는데 다윗은 양을 치다 왔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어? 응? 그렇죠? 똥 냄새. 제가 어제 사성내 권사님 차가 안에 그 애완견을 하나 두고 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차에까지 데리고 와서 차에다가 애완견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 성가 끝날 때까지 무려 한 3-4시간을 그 개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빼라고 해서 제가 차승래 권사님 차를 대신 내가 빼주나 갔더니 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그 안에서.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거름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을 칠 때 동물의 냄새가 날까, 특이한 냄새가 날까, 그런 냄새를 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말하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보느냐. 그래서 요새 여자들이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 배꼽을 보이는 티를 입고 다니는 거야. 내 중심을 하나님 보세요 하고 항상 배꼽 있는 티를 입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요. 어쨌든 말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서 그에게 기름을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 그가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 중심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나 그를 세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이 연보를 맡기는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물질을 전하는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21절에 보면 간절함이란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란 단어가 연거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열정 있는 사람이라. 따라서 열정 있는 사람. 네? 주의 일에 열정이 좀 있어야 돼.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집시다. 네? 네? 주의 일이 좀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막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표장로님이 금요일에 찬양할 때는요,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좀 여러분에도 있어봐. 열정.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열정.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그런 간절함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일에 맡기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헌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 무슨 의식? 동역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이 사람이 힘들면 내가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함께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식당 봉사를 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기관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 디보라 같은 기관은 사람이 많으니까 일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관, 저 룩기관이라든가 우리 가장 마리아 기관 같은 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잖아. 한 번도 안 도와줘 봤으니까 도와줘. 여러분 그때는 좀 손을 걷고 발을 걷고 그냥 남자들도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주든지 좀 뭔가 좀 해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거지하는 게 힘들대요. 우리 남자들이 좀 설거지 좀 해주면 좋을까? 제가 성안교회 갔더니 성안교회 주방장이 누구냐면 남자들. 남자가 모든 주방을 책임지고요. 설거지도 다 남자들이 해주더라고요. 아멘이면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유, 어떻게 남자가 설거지를 합니까? 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장가가 가지고더니 장가 가기 전에는 지방도 하나 안 치웠어요.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방은 항상 내가 다 청소기를 돌리고 내가 치워주고 닦고 그랬거든. 결혼하더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어. 얘를 안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기저귀 이게 듣는 그릇이 아니지. 가방을 다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는요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다 씻어주더라. 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달리 봤어. 야, 변했구나. 예수 믿더니 목사 되더니 변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한다면 적어도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셔도 여러분 카페에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야.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카페에 그 차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봉사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잔 마셔도 그 자리를 치워줘야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덜어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일을 맡겨준 거예요.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드보라 여성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바랬어.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예승과 헌신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